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큰 목소리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축복 씨앗을 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 씨앗을 심는 인생이 되자. 우리 두 번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축복 씨앗을 심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 씨앗을 심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 오늘 또 현재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살면서 하여튼 우리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저희들은 그 사람에게 또 그 장소에 많은 분들에게 무엇을 심으면서 살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은 제일 먼저 그 문 앞에 딱 붙여놓은 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제가 그거 보고 적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곳도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휴게소란 휴게소에는 대부분 이 말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저도 순간 이 문구를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하여튼 공중도덕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 없습니다. 인격과 우리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말을 심고 아름다운 것을 심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합니다. 그냥 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격이, 마음이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우리는 병든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나쁜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어요. 저희 부천의 우리 교회 좋은 교회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을 겁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이천의 교회도 저희 당회장 목사님 시절부터 저 시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왔다가 정말 또 많은 성도님들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남긴 어떤 자리라든지 남긴 흔적이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을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 안 계시지만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을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이렇게 자리들을 보면서 저도 늘 저 자신에게 질문하고 늘 저 자신에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순간이든 잠깐이든 또 잠깐 왔다가 갔다가 다음 주에 또 와서 만나든 하여튼 항상 그 시간에 그 현장에 나는 무엇을 남기고 왔는지 항상 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성탄 예배도 드렸고 또 우리 연말연시라서 참 막 한 해를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천 다행회장 목사님께서 고마운 사람들, 또 아름다운 기억을 주신 분들, 참 감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예,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잠깐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우리 뒷사람한테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응답아, 참 고마운 분이에요. 착한 어린이에요. 예. 응답이 조용히 하세요. 네. 예. 착한 어린이는 예배 시간에 안 떠들어요. 네.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 참 감사한 분들, 칭찬하니까 더 좋아서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또 가족들, 우리 가장 정말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될 분들이 바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막 오늘 같은 날 얼마나 또 춥습니까? 막 손도 잡아주시고 막 또 그냥 동성끼리는 막 이렇게 또 허그도 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또 요 시간에 우리 주님의 요 또 주어진 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또 믿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그것을 심으신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많은 말씀을 드려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무섭기도 한 말이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무엇을 또 남기고 무엇을 심고 오셨습니까?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감동을 심고, 또 축복을 심고, 반대로 불순종이나 또 불신앙이나 원망이나 실망, 또 상처, 다툼, 혹시 이것을 또 심고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예,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에게 기한과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때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정해진 때, 우리에게 계속 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동안이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숨쉬고 있는 이 기회에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복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이 기한이 바로 육체가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저희가 살면서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는 날 때가 있고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사람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또 울을 때가 있으면 사람이 웃을 때도 있고 슬픈 일이 때가 있으면 슬픈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쁠 때도 있고 사람이 미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때도 있고 전쟁이 있을 때도 있지만 평화로울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도 있고 할렐루야. 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 이 때마다 이 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현장에 반드시 우리가 그것에 맞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잔치집에만 가면 사람이 좋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너희는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좋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잔치집에도 때론 가지만 초상집에 가서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럼 이 죽음을 보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아유 맨날 건강합니까? 아니요. 또 우리가 아플 때도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거릴 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또 건강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소중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맨날 여름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또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원래 겨울이 있는 나라들이 발전한대요. 그래서 저도 더운 나라, 우리 세계의 더운 나라들을 저도 많이 다녀봤거든요. 더운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막 요 며칠 동안 계속 춥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추운 날, 또 이 추운 것도 아이고 왜 이렇게 추워 그러지 말고 또 추운 것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또 즐기시면 또 때가 되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또 이게 기한이 되면 또 여름도 주시고 이 겨울 외투도
벗게 하실 날이 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24시간 갈 때든지 올 때든지 추울 때든지 더울 때든지 웃을 때든지 웃을 때든지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전천후 아시죠? 전천후로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누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우리 여기 지금 이런 것도 한 번씩 또 보여주시면 좋죠. 심고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파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는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행하고 나면 그 선에 대한 열매는 조금 더디게 나타납니다. 악을 행하면 바로 그 현장에서 리액션이 나타나요. 내가 누구 폭력을 한번 써서 악을 행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대방이 바로 나를 때리든지 그 상대방이 나를 더 때리든지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내가 파출소에 가든지 하여튼간 악을 행하면 악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그에 대한 보응과 리액션과 열매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대로 선을 행하라. 근데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직 교회 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예수 믿어야 돼. 하면은 그래 알았어 나 예수 믿을게 하면서 바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계속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거둘 때까지 내가 지금 안 걷어진다 할지라도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요. 계속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심으면 주님은 내가 지금 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하셨으니까 지금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심어놓은 씨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계속 자라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믿고 구한 것은 의심하지 말아라 했어요. 자, 의심하지 말고 이 선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는 이 모든 것은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거두게 하신다. 마귀는 악한 영들은 반대로 늘 심은 것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은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중간에 중도 하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심어놓은 것도 어떻게 나중에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심어놓은 것은 거두실 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 우리 이천에 우리 예수무들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부천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 9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분명히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7절에 스스로 너희들은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스스로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으로 그 앞절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하셨는데, 이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행복을 위해서, 육체의 일을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음행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이고,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내 육체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영혼의 밭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옥토밭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은 이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다 하셨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래서 옥토밭에 늘 내 영혼에 걸음을 주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는 자는, 그러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요,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늘 뭐라 그러냐면, 그 6장 1절부터는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너도 그런 사람처럼 시험을 받지 않도록 늘 두려워하고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얘기해주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영혼을 바로 잡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주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잘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서로 각자 서로의 지체의 짐을 함께 지어주고, 다른 사람이 짓는 짐을 또 돌아보면서 져주고, 그러면서 또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이 사명의 짐도 꼭 지고, 이 주님이 주신 이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또 대신 지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에게 미움을 심으면요, 상대방도 나를 미워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람도 나의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질 때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까?
예, 내가 뿌린 것 그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착하고 아름답고 믿음을 위해 주님의 일을 위해 많이 심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줘라. 받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뭐 해래요? 줘라. 주래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면 그러면 너희에게 우리 주님이 또 주신대요. 줘라. 그러면 줄 것이니 받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선 먼저 줘라. 그래서 give and take라고 그러지 take and give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영어 그러잖아요. give and take 그러잖아요. 주고 받아라.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너희가 남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정말 헤아리느냐? 네가 저 영혼을 위해서 막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9절 말씀처럼 정말 때가 되면 이룬다는 이 믿음의 약속 가지고 네가 그 헤아림을 하고 있느냐? 그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도 나를 통해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열쇠는 먼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열쇠는 먼저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지 팥나지 않습니다. 예. 왜 우리 주님께서 악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냐면 선을 끝까지 행하라. 악은 너무나 빠른 시간에 바로 드러나요.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쁜 거 가르쳐 보세요. 얼마나 빨리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악은 안 가르쳐줘도 안다고. 악은 학생들이 금방 배워요. 선은 집에서 그렇게 부모님들이 착한 말, 또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좋은 말을 해도 그 좋은 말은 시간이 이렇게 지나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랜 시간 지나서 서로 진심을 알게 되는 경우도 훨씬 많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고 이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중간에만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해도 또 봉사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고 예배 축복의 씨앗을 심어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만 하자.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7절 또 3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심어놓은 것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할 때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처럼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거기에 계속 어떤 의미를 부여하세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그래 이 시간 내가 주님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그냥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그냥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받아보면서 그래 내가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을 씻겨드리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청소를 해야지. 밥을 하면서도 반찬을 하면서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드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주님께 먼저 이 맛있는 것을 드려야지.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이 귀한 식사를 드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이 사랑을 막 경험하실 수 있는 그래 이 사랑을 듬뿍 간장을 듬뿍 참기름을 듬뿍 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에게 사랑을 막 담는 막 그 심정 그것을 가지고 또 음식을 하면 그 음식이 또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심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항상 나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오면서 그 집사님께서 일본에 출장 갔던 얘기를 잠깐 하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저는 지금 그 얘기를 아침에 차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나온 말인데, 후진국은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도 후진이고 선진국은 사람의 정신도 선진이다. 이 작은 것에 쓰레기를 하나 버리고 안 버리는 것도 후진국은 그냥 버리는데, 선진국 사람들은 휴지를 주머니에다 넣고 오든지 아니면 휴지통에다가 반드시 넣든지, 휴지 옛날에 우리 막 휴지 막 버렸는데 요즘은 휴지 버리는 거 막 양심에 거리끼잖아요. 막 거리끼고 휴지 버리는 것도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기 후진국 사람들은 휴지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 버려요. 그냥 길에다 버리고 막 집 앞에다가 막 버리고 다 버려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는 더 앞서서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저 뒤에 이제 방송실 담당하시는 남자 집사님이 일본 출장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일본 갔다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휴지도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이런 화장실에서 우리 손 닦으면 타월 같은 거, 이런 휴지 타월 있잖아요. 그런데 큰 사무실 같은 데는요, 타월도 안 걸어놓는데요. 그 휴지 타월 없대요. 모든 직원들이 다 뒷주머니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닌대요. 그래서 손 씻으면 다 손수건으로 닦고, 우리는 막 휴지 덜덜덜 해가지고 막 닦고 버리잖아요. 절대로 안. 그리고 이 사람이 퇴근을 했는지 퇴근을 안 했는지를 보면 딱 책상을 보면 알 수 있대요. 저도 그래서 왜요? 네, 왜요? 그랬더니 퇴근을 하면 이 테이블이 깔끔하대요. 싹 정리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 이분이 일 다 끝나고 퇴근했구나를 알 수 있고, 그 책상 위에 막 아직 볼펜이 있고 뭐 노트가 있고 무슨 뭐 컵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분은 아직 퇴근을 안 했구나를 알 수 있대요. 정말 그렇대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잘 되죠. 그래서 막 그 거리도 막 일본 가면 엄청 깨끗하다 그러잖아요. 예, 절약, 막 어떤 깨끗함, 그래서 선진. 물론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얘기했어요. 그것만 선진이면 뭐 하냐. 종교는 하등이다, 거기가. 맞아요, 여러분. 종교는 또 하등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종교는 훨씬 선진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또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종교까지 만약에 우리보다 더 앞서 보세요, 기독교. 그럼 또 우리가 배가 아파서 또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맞습니다. 거기는 막 우리 아줌마들 막 수박 막 한 통상, 절약 정신 막 몸에 뱄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 수박 막 우리나라는 여자분들 한 통 사서 먹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한 통 사는 여자들이 없대요. 4분의 1조. 여러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로 도입돼서 이마트라든지 마트에 수박을 반쪽이나 4분의 1쪽 팔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안 팔았어요. 일본 여자분들은 다 수박 한 통 들고 가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죠. 4분의 1쪽. 우리나라는 막 그냥 막 하여튼 푸시게 먹고 푸시게 막 선물해주고 막 대접하는 것이 또 우리나라 문화긴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를 가든지 또 그 장소에 내일 다시 온다 할지라도, 또 그 분을 다시 또 내일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심고 남기고 오는 자리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너희는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막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가시고 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생각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지 그런 믿음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이렇게 심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를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늘 심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항상 믿음의 시간표를 잘 지켜야 돼요. 요 시간에는 꼭 내가 이 축복의 말을 또 하고, 요 시간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엔 기도의 씨앗을 심고, 그것도 다 믿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모입시다 할 때는 그 믿음의 시간표를 따라서 같이 모이세요. 또 함께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럴 때도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 시간표에 잘 맞게 하면 그 씨앗도 여러분 오늘 요 겨울에 상추 심으면 상추가 잘 나겠어요? 파종의 시간표도 다 따로 있습니다. 배추를 심어야 될 때, 무를 심어야 될 때, 또 다른 열매를 심어야 될 때, 상추를 심어야 될 때, 쑥갓을 심어야 될 때, 고추를 심어야 될 때, 오이를 심어야 될 때 다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씨앗, 봉사의 씨앗, 예배의 씨앗 모든 것을 교회적으로 축복의 씨앗, 또 헌신의 씨앗을 심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잘 맞게 심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도 훨씬 쉽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아주신대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내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3, 4대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대요. 그런데 신명기 7장 9절에는 또 반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알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부모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 씨앗을 심으면, 기도 씨앗을 심으면 1000대까지 축복받는다. 제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7장 9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1000대까지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여튼간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서,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후손 자녀를 위하여서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남겨주지 못할지언정 내가 늘 기도 씨앗을 심고 축복 씨앗을 심고 믿음 씨앗을 이 교회에 심어 놓으면, 주님께 심어 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1997년 배단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에 미국의 두 가정의 가족의 그 역사를 계속 아주 정말로 하나하나 검증하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소개해 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대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가족과 그 후손들에 관한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발자취를 하고 막 국가적으로 막 그런 그 역사를 조회해서 해놓은 건데, 첫 번째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 맥스 죽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은 게 있어요. 유명한 무신론자래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그 맥스 죽수의 가문의 자손들 560명을 아주 정확한, 아주 브레인, 아주 기자들이 추적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560명 중에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150명이 범죄자로 남았는데, 그 150명 범죄자 중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또 그 나머지에 속한 여성들 절반이 창녀들. 배단위 출판사 1997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낸다라는 책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맥스 죽수라는 이 유명한 무신론자, 이 자손들이, 이 가문이 미국 정부에 달러 가치로 환산하면 125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125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난 돈이죠. 그리고 똑같은 그 시대에 사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왜냐 기준이 공평해야 되니까,
믿음에 아주 신앙이 좋은 신실한 신앙인 이분의 가정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분은 또 신앙이 있으니까 결혼도 경건한 자매와 믿음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참 이걸 봐도 이분 똑같은 그 시대에 살았는데 자손이 1394명.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니까 자손들도 배나 더 많아요. 후손도. 이분은 첫 번째 맥수죽수는 560명인데 이 신앙인은 1394명의 자손을 두었는데, 추적한 기록 결과 1295명이 대학을 다 졸업했어요. 그리고 13명이 대학 총장, 그 중에 이제 1295명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교수, 3명이 미국 상원 의원, 3명이 주지사, 30명이 판사가 나왔대요. 1295명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100명은 또 변호사가 나오셨대요. 그 중에 1명은 법과대학 학장님이시고, 또 나머지 56명은 외과 의사가, 의사도 엄청 많아요, 이 집안에. 또 75명은 군대 장교가 나오셨대요. 또 나머지 100명은 유명한 목사님, 선교사님, 작가가 나오셨고요. 또 나머지 80명은 다양한 크고 작은 공직을 감당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3명은 미국 대도시 시장도 하시고, 뭐 미국 재무성 감사관도 하셨대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신앙의 가문 가운데는 어느 한 사람도 하여튼 정부에 해를 끼친, 그리고 정부에 짐이 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 기자가 보고를 한 결과를 이 책에다 놓아놨습니다. 예. 저도 이걸 보면서 와, 참 아름답죠. 예.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지금 당장 저도 저희 가정에 제가 1대입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좀 하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 집안에서 저희 남편이 1대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 남편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여러분들이 1대가 되신 분도 있고 2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막 3대가 되신 분도 있고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잘 내려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가정은 또 저희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시작을 저도 이걸 또 보면서도 참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이 씨앗을 잘 심어놔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이 신앙의 축복을,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되겠구나. 시작은 미흡한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는 아니에요. 이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심어놓으면 나중에 이 씨앗이 자라나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또 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에 이 가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질 수 있냐? 예,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나라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열어 놓으셨고,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로만 이 저주의 줄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각자 그 가문마다 흐르는 악한 영들의 문제점들이 하나씩, 영적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이 대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을 것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이냐.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들은 받을 것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만,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올 한 주간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실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이 축복 씨앗을 내가 심겠습니다. 믿음 씨앗을 심겠습니다. 정말 기도 씨앗을 심겠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순종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 씨앗을 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을, 이제 또 이 모든 이 은혜를 또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후손들이 누리셔서 오늘 9절
마지막에 선을 행하되 사랑하는 영혼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늘 매일매일 이런 믿음의 축복 씨앗을 심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